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마지막 간구의 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먼저 모범을 보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저축이 되어 내가 시험 당할 때, 또 내 자녀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무엇을 대항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또다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본성이 제어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악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사회 시스템이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넘겨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원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경 본문을 확증해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구절이 주요 성경 사본에 빠져 있고 소수 성경 사본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초대 문헌에도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나 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본들 중 아주 정확하고 유력한 사본들에게 이 송영부가 빠져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좀 더 후기에 보게 되면 이 송영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담을 드리면 누가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정치인들과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맛에 맞게 성경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맞다고 막 답글을 적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했어요. 성경 사본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원문이 없습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없어요. 대신 초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이 필사본으로 남게 됩니다. 필사본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서를 읽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한 군데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각 가정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가정교회가 다 읽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필사를 해서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필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언제 많이 필사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시대에 구분 없이 필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이 4세기인데 4세기 이전에 많은 성경 사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사본이 존재를 하는데 사본과 사본의 차이가 0.5%입니다. 그러니까 99.5%가 똑같습니다. 0.5%도 단어 하나의 차이 이 정도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1세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쓰였던 1세기 사본, 2세기 사본, 3세기 사본이나 그 뒤에 7세기, 8세기에 쓰였던 사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을 어떻게 하냐면 오래된 사본이 우선입니다. 단어가 문장이 짧은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꾸만 뭔가 첨가하게 되고 길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본이 두 개가 있으면 문장이 더 짧거나 더 오래된 사본을 우선적으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때 사본이 우선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성경은 원문과 거의 같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초기 사본을 보게 되면 이 송영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본에는 이 송영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분들이 이걸 가로치고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응답의 찬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마치고 나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모든 회중이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시편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끝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주기도문 끝에 이렇게 송영을 넣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원문에는 없지만 교회의 고백이니까 중요하다 해서 괄호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완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송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송영부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호티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을 대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영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새 주기도문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티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논리적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는 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티를 포함한 마지막 송영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권세,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화답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그러나 없지요.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징기스칸의 제국, 나폴레옹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을 지속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나라를 파하는 공중에 뜨인 돌로 비유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휙 하고 날아들더니 그 우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 돌이 태산을 나중에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상을 구성하고 있는 정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세상 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할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 우상을 깨트리고 태산을 이루는 그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송영을 통해 이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키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기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며 영원한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세상 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 나라의 위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절망과 함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맹세가 입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파워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모든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 끝의 고백이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권세를 더 무서워하고 어둠의 주관자나 악의 영을 더 무서워합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은 존 낙스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종교개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리 여왕조차도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 권세는 낮아짐의 권세요, 섬기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마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권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권세 있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정치적 세력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는 그런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누르는 권세는 자기 자신만 자유롭게 하지 다른 사람은 그 밑에 굴종해야 합니다. 실상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선 사람 또한 불안합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 권세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그 물이 모여 큰 대양을 이룹니다. 바다는 위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낮아짐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온 팔복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권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권세 있는 자이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 자가 권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권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시고 이들에게 복이 있고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위로와 땅을 약속합니다. 저희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함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이렇게 낮아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처럼 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권세가 아니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낮아지기를 싫어한다면, 세상의 권세를 취하려고 애쓴다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낮아지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하며 군중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과 같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 많은 군왕과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영광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예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빛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흩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영광을 취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했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닫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모든 것이 집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것 같아요. 고3인데도 매주 금요 심야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10시까지 자습을, 저희 때는 이제 자율학습이 있으니까요. 평일날은 12시까지 자습을 하고 금요일은 10시까지만 자습을 하고 자전거를 힘차게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저희 어렸을 때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한 반까지 찬양을 하고요.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 40분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한 2, 30분 기도를 하고 12시 땅 되면 목사님 종을 땅 때리시고 영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대신이죠. 영시 기도를 하고 한 12시 반쯤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 주도 안 빼먹고 금요 기도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제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실이 좀 컸는데 이쪽 맨 끝에도 두 번째 자리가 항상 제 자리, 심장론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제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는 않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서미성이 있으니까 잘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저보다 한 4살 5살 많은 누나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나와 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님을 잘 알아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가 안 되면 그 앞에 가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번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3번, 4번, 5번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펑 터지더니 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송영이 하나님께 제 평생을 헌신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때 이후 저에게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병들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송영이 우리에게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